이 사람은 누굴까요? 1972년생입니다. 한국의 가수요, 작곡가요, 또 배우요, 프로듀서입니다. 연세대학교 지질학과를 다닐 때 밴드를 결성해가지고서 음악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유명해진 것은 92년도에 솔로 앨범을 내고서부터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곡들로는 날 떠나지 마, 엘리베이터, 그녀는 예뻤다, 허니, 난 여자가 있는데 네가 사는 그 집 등입니다. 한국에서도 좀 성에 차질 않아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우여곡절 끝에 2004년도에 The Love You Need라고 하는 곡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 4위를 기록했고요. 그 후에 I Wish I Made That이라고 하는 곡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 6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금방 누군지 알 거예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이 사람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선교사 사모님 한 분이 그분이 힐링 캠프에 나왔었는데 목사님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고 좀 설교할 때 좀 언급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대담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연예인 하면 좀 뭔가 자세가 좀 흐트러지고 삶이 굉장히 그 규모가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철저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가 조식을 차려 먹는데 뭐 각종 영양소에다가 하여튼 몸에 좋은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준비해서 그걸 쌈박하게 먹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또 쫙쫙 한 20-30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시간 정도를 또 호흡과 발성 연습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본격적으로 운동실에 들어가서 헬스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옷장에도 가보니까 뭐 그 옷별로 다 이렇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방송 출연이라든지 공적인 어떤 큰 대중 앞에 나갈 때는 있는 옷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제목을 붙여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야, 정말 그렇게 한 20여 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그 레귤레이션을 갖고서 아주 철저하게 살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삶을 사는 이유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좀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건전하고 건강한 시간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야 더 창의적이 될 수가 있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지고 깨어진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곡이 나오고 연주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면서 마약을 먹는 그 쾌락보다 더 큰 쾌락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마약 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대중과 만나고 음악하는 일에 모든 삶이 준비되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게 될 때 자기는 생애 가장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마약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울더래요. 야, 너 마약하지? 왜 그러냐면은 좀 비염이 생겨가지고 누가 이렇게 주사기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코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가 주사기를 놨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애는 아니야 라고 했다가 설마 했다고 와서 그걸 보고서 울면서 너 마약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런 목표도 분명히 세웠어요. 그래서 정말 좀 더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돈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의 돈을 벌면 좀 자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를 20억을 세웠는데, 목표를 세운 지 3년 안에 20억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돈으로 얻는 자유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좀 더 고차원적인 명예를 가지게 되면 좀 더 자유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 또 도울 수도 있고 자신을 그 빛내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 아시아인으로서 그 미국 그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1년 만에 가서 11개월 만에 빌보드 차트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들어간 두 개의 음반을 이렇게 항상 침대에 누워서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흐뭇함을 느꼈던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자기 가슴 속에 파도치는 것처럼 들어오는 어떤 외로움과 공허감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선 사업을 또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쾌락을 얻고 더 많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만 온 게 아니구나. 더 많은 의미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았던 것들을 한번 글로 써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소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있었고, 그가 7살 때는 미국에 건너갈 기회가 있어서 한 2년 반 동안에 영어를 습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흑인 음악을 접할 수가 있었고, 마이클 잭슨을 접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거는 30%도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운이 좋아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창문만 열어젖히고 하늘만 바라봐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 자, 돈을 얻고 나서 한 33%, 명예를 얻고 나니 한 66%, 자선 생활을 하고 나니 99%의 만족감을 느꼈지만은 아직도 뭔가 1%가 굉장히 공허하고 1%가 좀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뭔가 인생이 허전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이 따라야 되고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어떤 힘이 있는데 다른 주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분이 만든,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사용 설명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자기는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과학서적을 갖다 놓고 그다음 불경, 코란, 성경을 갖다 놓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이 누군가 지금 탐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듣기로는 인간의 몸의 세포가 100조 개라는데 이 100조 개의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어떤 컴퓨터보다도 어떠한 거대한 기계보다도 더 완벽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자기가 손과 발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도 없고 피를 돌리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음식을 먹지만은 이 음식이 속에서 소화되어 가지고 그 영양분이 온 몸으로 공급하게 되는 이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주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분을 찾고 싶다.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래야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모르고 그 대담에서 그 사람이 쇼를 했는지 진실을 말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때 말한 그 질문, 그 생각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를 정말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젊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어떤 관료직에 있었던 명예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와가지고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젊은 사람 치고 권력을 잡은 사람 치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치고 정말로 이렇게 진실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젊은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근심하다가 사라졌다. 나는 이 사람이 많은 인기, 많은 명예, 또 많은 재물,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진리에서 정말 멀어질까 두려움이 생겨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른 질문을 제껴두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말로 질문을 얻고 이 답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쉼도 평안도 원천적인 행복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야 내가 이런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답을 드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에게도 좀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답이 저는 오늘 시편 139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한 내용이죠.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나의 속과 모든 박, 나의 전 존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이 솜씨가 너무 놀랍고 기이해서 너무 오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킹 제임스 버전판에 보게 되면은 I will praise thee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되어 있어요. fearfully 아주 두려울 정도로 아주 경외스럽게 아주 경이롭게 and wonderfully 그 말이 그 말이네. 만들어졌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시편 8편을 언급했는데요. 오늘 똑같이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똑같은 저자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8편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의 정체성,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주께서 만들어주신 하늘과 주께서 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왔어. 자, 우리의 시각을 한즉 엄청나게 넓혀봤죠, 지난주에.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더 지나서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 그런데 이것은 태양계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의 행성. 그런데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큰 엄청난 그 태양 같은 그런 별이 2천억 개가 있는 그러한 은하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들어있는 우리 지구가 들어있는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중에 하나로 볼 때도 먼지보다 더 적은 것이 바로 지구라는 것인데
그러한 은하계가 우주 속에 발견된 것만 해도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지구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라는 것에서 비춰볼 때 지구 자체만 해도 먼지라고 할 정도 해도 사치스러운 것이다. 먼지보다도 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다. 그런데 하물며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존재인데 무엇이길래 저를 권고하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오늘은 마치 허블 망원경으로 전 우주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각에서 이제는 아주 성능적인 현미경으로 그 우주 속에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존재 같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그 지으심이 얼마나 원더풀하고 얼마나 피어풀한지. 아직도 과학자들이 박진영 씨가 말한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이 인체, 어떻게 하나의 수정체가 100조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면서 끊임없이 이 세포들이 움직이면서 몸을 만들어가면서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가, 정말 알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기적 같은 일. 안병욱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몸은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최고의 예술품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신비하고 정교하고 섬세하고 존엄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하다. 인간은 206개의 뼈와 600개의 근육과 560개의 관절과 오장육부로 구성된 놀라운 생명 유기체다. 우리 몸의 어디를 필러도 빨간 피가 흐른다. 혈관 속에는 수백억의 적혈구가 쉴 새 없이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한다. 우리 몸에 독균이 들어오면 혈관 속의 백혈구가 혈관을 뚫고 나와 병균을 포위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생혈단의 싸움을 벌인다. 백혈구의 거룩한 시체는 누런 고름이 된다. 수백만의 백혈구는 우리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바쳐 용감하게 살신성인한다. 골수에서는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들고 간장은 해독작용을 하고 영양소를 저장한다. 우리 몸에 어디를 꼬집어도 아프다. 전신에 예민한 신경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은 서로 협동하며 감각하고 의식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며 모든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배설기관은 불필요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생식기관은 종족보존을 위하여 새 생명을 생산하니 인간의 신체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생명 종합 공장이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우리가 우주를 봤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이 살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요, 나의 정신이 거처하는 견고한 왕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시인 휘트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신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신체야말로 신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성한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신비죠. 하루에 성인의 심장이 103,689번을 뛰는 거예요. 하루에 피는 자그마치 2억 6,880만 킬로를 이 피가 하루에 도는 거예요. 뇌세포가 700만 개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태어난 것과 만들어진 것도 기적일 뿐 아니라 유지되고 움직여지는 것도 wonderful and fearful한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이나. 나의 형체, 이 말을 영어로 하면 my frame, 이것은 말하면 나의 골격, 나의 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최소한의 물질로 되어진 이 뼈대의 골격을 가지고 인체를 떠받들여 가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정도의 걸음을 평생 걸어가면서 이 몸을 받쳐가지고 움직이면서도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지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건축학의 기술로도 헤아리기 어려운 My frame, 정말 하나님께서 이 프레임을 보고 이 프레임을 만들고 유지시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결론 잘 알죠?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분명히 여기서 사용 설명서가 있노라고. 제가 지난번에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가 설계되었고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어졌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구원받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진화적으로 되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수한 생각과 무수한 연구와 무수한 설계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신비하다, 신비하다, 오묘하다, 오묘하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주님 말씀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거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자연 발생적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수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가? 그분이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왜 유독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가? 인격체로 만드시고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것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뭡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되돌려, 다시 말해서 뭐냐고 하면 재창조죠.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따라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를 잘 하셔.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만드신 바라기보다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왜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포이에마. 이것은 생산품, 만들어진 것,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에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다고 얘기해요. 포임이 뭐예요? 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냐면 시적 작품으로, 겉작품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속에서는 자연히 시가 흘러나오고 노래가 흘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세라고 하는 마세, 한번 따라서 마세. 목사님이 요즘 참 헬라어 같다 히브리어 같다 난리시다. 그런데 참 묘미가 있어요. 이거 제가 진짜 발견한 건데요, 이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순수하게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14절 보세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그러니까 만드셨다, 뭐 날 돌보신다, 뭐 그 지금 139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께서 하시는 일. 너무 감사드려요. 따라서 오신 분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냐? 박진영이 그랬죠? 주체가 내가 아닌 것 같다. 주께서 하시는 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기이한 것을 내 영혼이 내가 알고 있다. 난 느끼고 있어. 뭔가 내가 아니야. 주께서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이 나를 만드신 일도 있고, 오늘 여기 뭐 139편에 나오는 대로 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뭐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다 주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마세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카는 your. 그 다음에 마세가 뭐예요? 마세가 바로 하신 일이, 하신 일. 근데 이 마세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on action, activity, a product.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 뭐 행하심,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생산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 포임.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나는 이거 찾아내고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거 설교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원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포이에마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시적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시적 존재로 하나님의 마세로 만들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리지널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시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우리 삶 자체가 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마세, 하나님의 포에마 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깊은 의미를 박준일 씨가 찾아야 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고,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찾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몇 해 전에 그 워시코리아라고 하는 이 단체하고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한인교회들을 집회했어요. 워시코리아 멤버들은 다 복음성가 가수들 또 성악가들도 있어가지고 가서 찬양으로 막 집회를 하면은 마지막에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한 7, 8교회를 방문했나? 쭉 방문했는데 뉴욕을 갔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 뉴욕이 그때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홍수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제가 이제 미국에도 이렇게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백화점을 가봤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 근데 차가 한두 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백화점에 차가 이렇게 없다니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공휴일 아닌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다 문이 닫혀 있는데 보니까 홍수 때문에 백화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 교회 집회에 사람들이 제 시간에 제대로 오겠어요? 시간은 다 됐는데 기다려도 사람들이 안 오고 뭐 뜨문뜨문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묘한 상황인 거예요. 또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음악가들이 왔는데 그냥 바로 시작해가지고 하기도 좀 뭔가 속였죠. 그런데 그 같이 간 노문한 목사님이라고 원래 찬양 그 복음 사역자 그분 제 1세대입니다. 이분이 피리를 하나 딱 가지고 올라가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피리를 불기 시작하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막 그야말로 그냥 자유자재로 막 만들어진 그 기본 곡에다가 막 편곡을 하고 자기 스스로 막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막 우리가 다 황홀하게 빨려 들어가는 거 막 사람들이 막 쫙쫙 빨려 들어가지고 한 2, 30분을 갖다가 피리 하나를 가지고 쫙 하는데 진짜 막 본 집회보다 더 은혜의 강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멘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피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문방구에 가서 몇천 원 주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필입니다, 이게. 저는 그 필이가 뭐 대단한 필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필이라도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찮은 존재 같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을 연주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정말 멀리 갈 것 없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다 창조 되신 그분을 알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인생이 그분에 의해서 황홀하고 아름답게 연주된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다 성경의 사람들의 이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죠.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오늘 시편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정말로 원더풀한 존재요. 정말 피어풀한 그런 존재, 정말 가치 있는 존재요.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포이에마가 얼마나 내 영혼이 그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의 꼬라지를 볼 때 형편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 가서 손을 쓰고 어디 가서 고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진짜 고급 시계가 고장이 났다면 철공소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 그렇게 예를 듭시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만 아무 병원에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수술하게 하겠어요? 이 방면에 전문의가 누군가, 어느 병원이 가장 실력 있는가, 잘 고칠 수 있는가, 아마 심사숙고하고 그쪽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할 겁니다. 내 인생 고장났어요, 내 인생 문제 생겼어요, 내 인생 바라볼 때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으로 가고, 그런데 명예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바른 해결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기에 나를 만드신 더 위대하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가서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옵소서, 나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Oh Lord, search me, know my heart, test me. 당신만이 나를 서치해 주시고 당신만이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어떤 내 마음의 깊이를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악한 행위를 제거하시고 오리지널리 당신이 나를 그렇게 원더풀리 피어풀리라고 만들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게 갈 것 없이 오늘 이 시대에 고민하는 한국 최고의 엔터테이너가 던진 그 질문, 심각하게 던진 질문,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왜 나는 있는가? 사형선면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형선면서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많은 작품을 만들었고 많은 연주를 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서 자신이 영광을 얻었는데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작품을 가지고 시적 작품을 가지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조물주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분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해답의 마침표를 오늘 말씀 안에서 찍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시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두움에 던져진 피투자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 속에서 누가 나를 만들었으며 왜 만들어 주셨는가를 알고 사용설명서 분명히 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이 놀랍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는 하나님, 내 영혼이 감사하다고 말한 이 감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작품으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세요 포의의 마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과 봉사와 헌신들이 아름다운 시와 찬양의 향기가 되어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큰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